오늘은 부스러기라도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읽도록 이렇게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헬라인 또는 이방인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헬라 사람입니다. 즉 이방인인 것입니다. 두로는 이스라엘보다 북쪽에 위치한 지중해에 인접해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두로보다 더 위쪽에 있는 인접한 그 항구 도시는 시돈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로와 시돈 사이에 그 항구에 사렙다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사렙다 과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두로는 이렇게 그러한 해변에 있었기 때문에 무역이 굉장히 발달했고 그래서 굉장한 부가 쌓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듣기로는 이 페니키아가 두로로부터 시작해서 시돈에 이르기까지 그 해변을 끼고 있는 그 지역을 페니키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페니키아 문명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두로는 교만하고 악하였습니다. 두로 왕은 에스겔서에 보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무별 위에 올라가서 내 자리를 차지하겠다라고 교만하게 짓거리는 그러한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로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던 그때 기원전 586년에 멸망당할 때에 우리와 경쟁자가 사라졌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망하는 그 시점에 박수를 쳤습니다. 우리의 경쟁자가 사라졌다.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인하여서 두로의 활동은 더 활발해졌습니다. 경쟁자가 멸망해버리기 때문에 두로가 독점하여서 지중해 무역 상권을 장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훨씬 이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두로라는 두로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두로 사람을 개라고 표현했습니다. 혐오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지옥의 불수시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한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로 지방에 이 한 여인이 예수님이 두로에 오셨다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었습니다. 수로보니게라는 것은 시리아에 속한 즉 수로 지방의 보니게라는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인가 정확하게 말하자면 시리아에 속한 페니키아가 수로보니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로로부터 시작해서 시돈에 이르기까지 오늘날로 말하면 레바논 지역에 속해 있겠죠. 그 지방에 이르기까지 그 해안선을 둘러싼 그 항구 지역을 페니키아라고 합니다. 그 페니키아의 남쪽에 있는 그 항구 도시가 두로입니다. 페니키아의 북쪽에 있는 항구 도시는 시돈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페니키아가 시리아의 영토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리아에 속한 페니키아. 거기에 시리아에 속한 페니키아에 살고 있는 이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두로에 사는지 시돈에 사는지 그 페니키아 지방의 어느 지점에 살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페니키아 지방의 시리아에 속해 있는 페니키아 지방의 남쪽에 있는 항구인 두로에 오셨다는 그 소식을 여인이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장벽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두로 사람을 굉장히 혐오하는 유대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유대인 그것도 남자.
그러나 그 여인에게는 이방인 자신을 향해서 혐오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장벽을 장벽으로 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유대인이시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 인식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어린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귀신 들려가지고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그 어머니가 유대인 남자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자신을 개처럼 여기고 그리고 지옥의 불쏘시개로 여기는 그 유대인에게 찾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현실은 부정적이었습니다. 이 이방 여인이 유대인 남자를 찾아가는 것은 부정적이고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같이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도 하는 것이 금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철저하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분리된 그러한 사회에서 그것도 이방인 여인이 유대인 남자에게 찾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현실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간구하는 이상 이 여인에게는 희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가족들의 편견, 이웃들의 오해, 직장인들의 오해, 요즘 같은 경우에는 큰 대기업이나 이런 데 가면은 교회 예배 참석한 사람은 직장에 오지 마라고 막 그런답니다. 교회 가서 코로나 옮아가가 교회 간 사람들은 직장에 출근하지 말라고 그런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세상에 불이 박해가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것들은 장벽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은 내가 주님을 만나기 위한 한 과정으로 이러한 핍박과 오해 충분히 건너뛰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값이라면 뭐든지 지불하겠다. 그것이 사람들이 나를 보는 곱지 않은 시선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하겠다. 박해라도 감당하겠다.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면 금생과 내생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 사후의 세계, 내생, 약속이 있고 죄 용서가 있고 영생이 보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러한 어마어마한 것이 보장이 되어 있는데 그 비밀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유대인들의 그 따가운 시선, 이방인이라는 수치와 모욕감을 주는 그 시선을 해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간절하게 바랬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딸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불이라는 그 사실에 모든 관심이 집중이 되었습니다. 이 순간에 중요한 것은 여인이 주님께 가졌던 절대적인 그러한 신뢰였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다른 사람의 시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것은 꾸깃꾸깃 꼬개가지고 쓰레기통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딸이 낫기만 한다면, 내 딸 속에 있는 귀신이 떠나기만 한다면, 그리고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잊기만 한다면 주위의 편견은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그 여인을 작정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 여인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입장에서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입장은 무엇인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신부 삼으시기 위하여서 신랑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천대 받도록 고통을 당하셨는데도 우리 주님께서는 참으셨습니다. 왜냐? 이것을 겪어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서 신부들과 약혼하고 이제 주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오실 때 결혼식 때 약혼한 신부를 데리고 갈 거니까 그렇게 우리랑 약혼하기 위해서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약혼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은 이 죄를 지은 사람들을 위한 속죄 제사가 지내는데, 여러분 속죄 제사 지내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죄 지으면은 부지 중에 자기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도 죄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이제 속죄 죄를 드려야 되거든요. 속죄죄는 부자는 소, 가난한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양, 염소, 또 그것도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은 비둘기도 못 잡는 사람은 가루를 뽑아가지고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걸 갖다가 이 회막 앞에서 짐승을 땁니다. 죽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피를 갖다가 제단에다가, 제단 뿔에다가 묻히고, 그리고 피를 갖다가 나머지 피는 그 제단 벽에다가 쏟아붓습니다. 그 쏟아부은 그 피가 고랑을 타고 흘러서 이게 성전 밖으로 흐릅니다. 그렇게 희생과, 그리고 내장과 콩밭에 붙은 그 기름을 뜯어가지고 그걸 제단 위에다가 불살라 태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안과 박, 육신, 피, 그리고 내장까지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다 바치신 희생 제물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고통을 당하시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여러분 우리 찬송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도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별이 얼마나 높고, 여러분 우주를 탐사하는 우주 탐사선 보이저 1호와 그의 쌍둥이 탐사선이 발사가 되었습니다. 1호는 1977년도 9월 5일 날에 발사가 되었고, 2호는 앞선 8월 20일 날 보름 앞에 발사가 됐습니다. 똑같이 만들었는데 먼저 만든 것은 1호고 뒤에 만든 것은 1호인데, 뒤에 만든 것을 먼저 보름 앞에 쏘아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목성, 토성 이렇게 자세하게 보는 것들은 다 보이저호가 가까이 가서 찍은 것입니다. 천체망원경 가지고 그렇게 찍을 수 없어요. 가까이 가가지고 위성처럼 막 돌다가, 토성 가까이 가서 돌다가 딱 찍고요. 목성 가까이 가서 막 찍고요. 막 그렇게 가지고 찍은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저 1호가 태양계를 탈출한 것은 2013년입니다. 그래서 40년 만에 태양계를 탈출을 했습니다. 태양계를 벗어나는 데까지 4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쌍둥이 보이저 2호는 태양계를 탈출한 것이 2018년도에 태양계를 탈출했습니다. 발사된 지 45년 만에 탈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태양계의 반지름을 갖다 벗어난 것이거든요. 태양계의 반지름은 46억 킬로미터입니다. 태양계의 지름은 92억 킬로미터입니다. 이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 하면은 1초에 우리 빛이 가는 속도가 30만 킬로미터입니다. 30만 킬로미터면은 지구의 7바퀴 반을 돕니다. 그런데 빛이 이 태양계의 반지름을 통과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3분 45초밖에 안 걸립니다. 빛을 쏘아가지고 우리 태양계를 벗어날 때까지 이 빛이 걸리는 시간은 3분 45초만 하면은 그냥 갑니다. 빛이 3분 45초 만에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우리 인간의 과학기술이 집약되어서 쏘아 올린 그 우주 탐사선이 걸린 시간은 45년이라는 긴 세월입니다. 태양계가 속해 있는 우리 은하의 크기는 빛이 10만 년을 가야 통과할 수 있는 그러한 거리라고 합니다. 이 우주선이 언제 우리 은하를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빛이
3분 45초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를 우리 인간의 기술로 만든 우주선이, 탐사선이 45년을 걸렸다면, 빛이 10만 년을 통과해야 갈 수 있는 이 우주 은하는, 우리 은하는 언제쯤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가을 하늘이 맑아 별이 유난히도 잘 보입니다. 지금 새벽 4시경이면은 우리 은하의 위치해 있는 경이로운 그러한 오리온 별이 빛나고 있습니다. 지구에서 오리온 별까지의 거리는 빛의 속도로 1344년을 가야 하는 그런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오리온을 삼성의 띠라고도 합니다. 별 3개가 있기 때문에. 욥기에 등장합니다. 삼성의 띠 밑에 보면은 우주 구름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리온 성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간단한 망원경으로 그 우주 구름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오리온 성운이 얼마나 큰가 하면은 빛이 24년을 가야 하는 그런 거리입니다. 손톱보다도 더 작은 점처럼 보이는 그 오리온 성운이 빛이 24년을 가야 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태양계는 빛이 7분, 반지름은 3분 45초만 하면 통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저 작은 오리온 성운이 빛이 24년을 가야 된다. 우리 인류가 쌓아 올린 탐사선이 언제 오리온 성운까지 도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너무너무 작은 인생,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땅에 우리 주님 오셨는데, 지금 가을밤 하늘에 카시오페아를 가로지르는 어느 지점에 우리 은하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은하인 안드로메다 은하를 간단한 망원경으로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은하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안드로메다 은하는 지구에서 빛의 속도로 250만 년을 가면은 있는 그러한 은하입니다. 안드로메다 은하의 길이는 빛이 11만 년을 가야 통과할 수 있는 그러한 길입니다. 천문학자의 추산에 의하면 우주에 이러한 은하가 적어도 1000억 개 이상이 있다고 합니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우주에 정말 모래알보다도 적고 점보다도 적고 먼지보다도 적은 이 지구에 우리 모든 것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입장으로서 볼 때 죄인을 구원하여 신부 삼으려고 그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우주를 뚫고 이 낮고 낮은 땅까지 와서 가진 천대를 받으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든 바로 창조주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사람들은 신성모독을 한다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것에도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몸을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작고 작은 정말 개미보다도 못하고 어찌 보면은 온 우주에 비할 때 그 미생물 세포 하나만도 못한 작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께서 자신의 몸을 버리셨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인간이 존귀하고 귀한 존재로 만드셨기에 창조주께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하셔야 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인이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랑하는 여인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얻기만 한다면 주위의 편견 시선, 멸시선대 그렇게 아랑곳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식을 살릴 수만 있다면은 그 주위의 편견, 시선 아랑곳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이러한 그 마음과 이 여인의 마음이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온갖 멸시를 썼는데 편견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근데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위에 자신의 딸을 갖다가 구하기만 한다면 주위에 오는 그런 모든 편견과 시선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과 이 여인이 스파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은혜 받기를 위해서라면, 구원받기 위해서라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치르는 값을 오히려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자녀의 떡을 게다르게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데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께서 나를 개로 여기도 좋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주님 부스러기라도 조사오니 주님 은혜만 주신다면, 내 딸 살려만 주신다면, 부스러기 개라는 소리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주님.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높고 높은 그런 분이, 낮고 낮은 이 높은 우주를 뚫고 별을 지나서 이 낮은 땅에 오신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면 그 가진 오해와 편견도 아랑곳하지 아니했던 그 주님께서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주위에서 받는 그 편견과 시선 이런 것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주님께 간구했던 그 마음이 그냥 주님의 마음과 이 여인의 마음이 그냥 마음이 동해버린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오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주님께 나아오는 것만이 귀신에게서 고통당하는 딸을 살리는 유일한 길임을 그 여인은 알았기 때문에 주님께 담대히 나아왔던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예배드리는 것이 쉽지 않겠지요. 너 예배 드리러 갔냐? 너도 교회 다니냐? 요즘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말 하려면 그냥 하려면 그냥 하라고 그러세요. 내가 아무리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하고 또 인식이 안 좋아도 나는 상관없다. 나는 주님을 섬기겠다. 주님이 나의 창조주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실 분이고 나에게 영생을 주실 분이 천국 데려가실 분이. 너희들 그냥 별의별 소리 다 해도 나는 아무 상관 않겠다. 그러한 심정으로 이 수로보니게 이 여인은 주님 앞에 나아왔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러한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부스럭이라도 조사오니라는 그러한 심정을, 겸손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딸을 고쳐줍니다. 딸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줍니다. 왜? 데리고 가서 쫓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만으로 쫓아주셨습니다.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이 여인은 체험을 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백부장이 말씀만 하옵소서.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러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더 큰 믿음을 요구하는 세대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달아보시는 그러한 세대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예수님을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 영혼이 거듭나고 구원받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여전히 사랑하고 믿고 따르고 그분과의 친밀한 만남과
교제를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정말 주님과의 친밀한 만남과 교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주님과 만남과 교통을 떠나서 뛰어넘어 주님을 사랑하기까지 하는 그런 고귀한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이 시대는 주님을 보지 못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성령께서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는 기적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주님을 직접 배웠고 믿는 시대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이 전해준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또한 전해주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믿는 시대입니다. 성경을 자의적으로 아무렇게나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사도들이 증거해 준 그런 표준적인 성경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성경을 읽고 듣고 믿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효력과 역사는 같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래서 믿음은 공간을 초월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과학 기술을 초월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그런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 여인은 이러한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나의 자존심, 주의 시선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만나면은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 라는 주님께 대한 절대적인 그런 신뢰와 겸손함을 가지는 성도들에게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동일하게 오늘날도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시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가졌던 절박한 믿음을 저희들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스럭이라도 조사오니라는 이러한 절박한 믿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겸손하게 마음을 낮추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주도록 그래야 해서 주님의 은혜를 받도록